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즉 비밀이죠. 천국의 진짜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어린 주일학교 학생을 붙들고 얘야 천국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좀 비슷한 대답이죠. 고개를 들고 저 높은 하늘을 가리키며 하늘 위에 있는 엄청나게 좋은 곳, 이런 류의 대답을 합니다. 연세가 지긋한 어른들도 거반 비슷하지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아름다운 곳, 죽어서 꼭 가고 싶은 곳. 맞습니다. 천국은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인간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곳이죠. 여러분 모두 천국 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천국의 이미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줍니다. 성경은 천국을 설명할 때 장소라고만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곳, 그런데 아름다운 한 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천국을 소개할 때 반드시 이분을 소개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천국이 처음엔 장소로 나옵니다. 에덴 동산이죠. 그러나 거기서 쫓겨난 이후로 장소는 없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 어디냐? 천국이 무엇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으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이단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하늘의 황금길을 걷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천국을 말할 때, 우리가 천국을 원할 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보따리는 원하는데 정작 그 보따리를 지고 계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금과 은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복에는 관심이 있는데 복의 주인, 복의 창조자, 복의 수요자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그저 시설이 좋은 곳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본질이고 알맹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눈물이 많고 거친 광야 같은 곳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한,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째로 바꿀 세 가지 질문을 품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찬송을 부른 거예요. 환경이 주는 행복은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도 드라마도 소설이나 글도, 여러분 재벌 부잣집의 왕자의 난, 이런 걸 봐요. 너무 무서워요. 죽이고 살리는 이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토록 환경이 좋은데 어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환경이 좋아진다고 행복한 건 아니구나. 성경에도 계속 나오죠. 육선의 집이 가득하여도 천국이 좋은 이유는 황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먹고 살아도 서로 가정폭력이 있고 가출이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을 직접 눈으로 보고 기록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계속 잘 띄워주세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천국에는 우리가 매일 보는 해와 태양, 달이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직접 천국의 등불이 되고 사방에서 환하게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고 이상한 거죠. 여러분, 이건 초월이에요. 인간의 이 보통 말하는 이 자연계, 이게 아니에요. 자연계란 말도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 다 창조하신 건데 자연 스스로 생겼다. 그냥 자연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써서는 안 될 단어예요. 그런데 대체할 단어가 없고 만들어진 단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우리 후손들이, 그런 후손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다 진화론에서 나온 거죠. 자, 초월입니다. 천국의 진짜 기쁨은 의리의리한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파라다이스였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정말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과일나무가 많고 환경이 풍족하고 금길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었어요. 날마다, 예를 들자면 저녁 서늘할 때쯤 동산을 찾아오셔서 다정한 아담을 불러주시고 화를 불러주시고 함께 걸어주셨던 하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에덴이 파라다이스여도 하나님 아버지가 와주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좋은 곳이 될 수 있었겠어요. 인간의 불행은 에덴이라는 장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아무리 돈과 명예가 많고 다 지어준다고 한들 늘 허전한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내적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더 넓히고 싶지 만족함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의 당자가 세계의 당자가 세계의 성자가 됐던 어거스틴, 그러니까는 안 해본 짓이 없는 거죠. 다 해본 거예요.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에 결코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까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 전까지 내 안에 평안은 없었습니다. 참회록에 나오는 대표적인 글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고 유일한 길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문이고 길이시다. 네, 이걸 부인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하늘 아버지는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그 방황하는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한 번 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예요? 죽어서 좋은 나라에 가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깊이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성경 계속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의 원어적인 뜻은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옥 가서도 오래 살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불화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것 자체가 영생이고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아주 당당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하죠.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지도를 지어주며 이렇게 가라고 가르쳐 주시는 안내자, 가이드가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천국이다 라고 하는 표지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문이신 줄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나 또는 가문이나 도덕이나 심지어 교회 출석의 이력으로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지 못할 것들을 우리가 자꾸 내세우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엄청난 이력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다 버렸다. 쓰레기로 버렸다. 오물로 버렸다. 왜? 오히려 천국을 가는데,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좋은 것들,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것들, 엄청난 노력으로 그리고 조상 덕분에 갖게 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 더 좋은 것을 얻고 보니까 이것은 쓰레기에 불과하더라. 그래서 버렸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 버린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여는 마스터키예요. 예수 없이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요, 천국의 왕도 예수님, 천국의 주인 예수님, 천국의 전부도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 위에서 열린 천국의 실체를 이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평생 죄만 짓던 두 강도가 좌우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당신의 나라에 껴달라는 거예요. 나를 포함시켜 달라는 거죠. 나를 좀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 뿐입니다. 이것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지팡이에 감은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된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나누는데 이 바라본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시선을 고정한다. 어느 뜻이에요? 다른 건 안 보여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도 부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뭐만,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초월이에요. 은혜가 없이는 그 구절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 이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이제 마지막 소망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강도는 또 어때요? 끝까지 저주하고 욕설을 해요. 처음엔 둘이 같이 저주를 하고 욕을 했어요. 그러다 한 강도는 돌연 마음이 변한 거예요. 강도가 마음을 바꿨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상 7원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강도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는 평생에 좋은 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처럼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꿈에도 없어요. 예배 한번 드린 적이 없고 세례 받은 적도 없어요. 그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뿐이에요. 소망 중에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나도 좀 데려가 주세요. 요거 한마디예요. 참 낯짝도 두껍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이에요. 너무나도 뻔뻔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그런데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은혜입니다. 평생을 좋은 일을 산만큼 많이 쌓아놨어도 우리 주님께 이 말을 못 들으면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평생 나쁜 일만 했는데도 오늘 한순간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님을 바라봤더니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은혜인 줄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오직 은혜로 가는 거다. 죄가 얼만큼 많고 선행을 얼마나 했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입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이 그분만 바라볼 수 있으면 그때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정신을 집중하고 바라봐도 다른 것이 보여요. 세상이 보이고 내가 보입니다. 그러나 나와 세상에 간 곳 없고 그분만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오늘 이 강도가 그게 된 거예요.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저 아름다운 장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자격 없는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던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의 길이 되시고 천국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있자 하고 손을 잡아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손을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주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손을 꼭 잡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손을 잡을 수 있는 줄로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손을 안 잡아줬는데 내가 주님 손을 잡는다? 이런 건 없어요. 신천지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끔찍한 사형당은 순간에 천국의 문턱으로 변한 거예요. 그건
천국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믿음의 선배들, 장소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쭉 성경에 나와요. 먼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바울을 봅시다. 귀신 들린 점쟁이를 없애주고 치유시켜주고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히죠. 차갑고 어두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움직일 수도 없어요. 쇠고랑에 처해 있는데 그때 어때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니까 거기서 기쁨으로 찬송. 이건 세상에 볼 때는 미친 거죠. 이상한 거죠. 너무 많이 얻어맞아가고 돌았나? 이런 거지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그곳에서 기쁨으로, 억울하고 분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황홀공에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어요. 지금 쉬러 간 게 아니에요. 유배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외로운 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계시를 열어주시죠.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면서 확 열어주신 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아무도 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천국의 일부를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유배 장소에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표현할 표현법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신을 맞이하려고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아주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초월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하나도 아니에요. 전부 강도에서부터 바울, 요한, 오늘 스데반, 이 외에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선교자들, 우리나라에도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요? 순교지잖아요. 그런 모든 분들이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게 진짜예요. 아멘 되시죠? 바울에게 그런 감옥 속에서 주님의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를 누리지 못했다면은, 그 초인길인데 중간에 그만두죠. 갈 수가 없죠. 근데 그런 황홀경을 본 거예요. 초월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게 오히려 더 반가웠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깊이 만나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오늘 내가 살아가는 현실로 한번 돌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 요한이 밤모섬에서 만났던 그 주님, 강도가 십자가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만났던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이 땅에서 만날 수는 없을까? 주님, 그 믿음, 그 역사 저에게도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런 은혜를 제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잠깐만이라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의 생명이, 너의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천국은 죽어서 영원히 떠나가는 먼 미래의 장소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진짜 생명이 이미 참 성국신 예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다고 오늘 골로새서 3장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여기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바울처럼, 요한처럼, 스데반처럼, 그 강도처럼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땅에서도, 내 삶의 자리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에 순교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하고, 죽어가는 그 얼굴이 천사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이 모두가 이 땅에서 경험한 천국입니다. 그 강도와 밤모섬의 요한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초막에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물질이 부족하여 내 삶이 지옥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그 팍팍한 일터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믿고 또 믿어 천국을 찾기 전에 내 곁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쥐어질 복을 구하기 전에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즉 예수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하루하루 천국을 살다가 마침내 육신의 눈을 감는 그날, 주님은 우리를 안고 천국 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환영한다. 네가 땅에 있을 때도 날마다 나와 함께 천국을 살다 왔으니 이곳이 조금도 낯설지 않을 거야. 자, 이제 여기서 나랑 영원히 함께 살자. 할렐루야. 이 가슴 벅찬 소망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내 구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시는 작은 천국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